어느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권사님과 그 아들이 이야기가 오늘은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야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내가 성가대에 은혜가 별로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예전에 참 오랜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면서 요단의 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약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성에게 참패를 당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한 다음에 첫 번째 역사가 우리가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의 5족속을 물리치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여기는 사건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5족속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연합군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 화친을 맺음으로 전쟁이 잠시 그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은 것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거나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 받아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구원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반드시 멸절되어야 되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대열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에게 있었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잊고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는데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고 얼마나 신뢰를 한 건지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먼 족속과는 화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꾸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도록 했고 화친을 맺었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5족속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느느웨 성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다 멸절돼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니느웨 성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포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대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듯 말 듯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면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했는데 그 흘려가는 듯한 그 이야기,
그냥 아무도 집중하지 않으면 들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쓰고 회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구원의 역사, 이방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델로 니느웨 사람들이 쓰임받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의 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을 감춰줬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저는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절에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5족속, 7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오염될까 봐, 잘못이, 죄가 그들에게 전파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을 다 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 텐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4절에서는 혹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염되어서 죄가 오염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죄는 미워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마치 죄가 용납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적해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다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죄를 없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기본 족속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오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시 겸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생각하거나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더 의지한다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면 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날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일을 주십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한 족속이 아니라 진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그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나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수속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속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기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에 만족함을 얻는 이 기본 사람들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전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믿음과 은혜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은 멸망해서 죽어야 됐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기본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기본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두르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